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람은 본대로 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주로 아들은 그 아버지의 등 뒤로 세계를 바라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자식들의 신앙은 이제 부모를 통해서 이제 전수되게 되고 이제 계승되게 됩니다. 성경은 신앙의 계승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를 다 아시겠지만 그 출애굽의 이야기에서 보면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승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그 불신앙적인 요소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출애굽의 그 1세대들을 이제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교육받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교육받은 자들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본대로 행하게 되고 배운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배우셨죠? 기도를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배우셨습니까? 아니면은 교회 딱 왔더니 옆 사람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듣고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그 대표기도 하는 분의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들으시고 배우셨습니까? 저는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배운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그리고 옆에서 하는 통성기도 소리를 듣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냥 젖어 있으면서 저절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배운 것 같습니다. 조금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기도문을 읽어봤더니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너무나 달라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도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는 그냥 옆 사람에게 들어서 이제 익힌 것이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배운 것은 성경 공부나 이렇게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기도는 찬양을 하고 회개를 하고 감사를 하고 간구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한 요소는 후에 배운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대로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정해지게 되는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스스로 여러분 나의 신앙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거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을 본받으라 라고 했을 때 나의 신앙이 어떤 면을 본받을 수 있을까? 그냥 시간마다 교회 가는 걸로 따진다면 저도 할 말은 있지만 늘 교회에 있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빠지진 않으니까. 그러나 예배 때 참석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거냐, 그것은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 삶의 태도와 그리고 그 삶의 모습, 그 사람이 쓰는 언어, 그 사람이 한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는 율법,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리고 믿음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행위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참 구차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진리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나를 본받으라. 이것은 교만함의 표현이 아니죠.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을 보니까 나의 삶을 좀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태도, 그리고 나의 마음을 좀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교만함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와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대해서 배울 점들은 다 이제 눈만 크게 뜨면, 좀만 관심만 가지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볼 수 있는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어제 이제 속회신방을 월요일날 드렸는데 한 분 한 분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 속에서 내가 배울 것들이 하나씩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을 다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찾을 수 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무엇을 본받느냐라고 하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뭘 얘기하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말했잖아.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어제 우리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 가운데 참 나의 부족한 점들을 좀 깨닫게 됐어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닌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수하던 나의 모습도 생각나고 예전에 참 내가 자신만만했던 모습도 생각나고, 그러나 그것들이 참 부질없다라고 느껴지고 부족했다라고 잊혀졌던 그런 모습이 다시 저에게 떠오르게 됐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욕망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내 욕심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삶,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그것에 서운했던 모든 삶, 그러한 것들이 십자가와 원수된 삶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던 삶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보다 이해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모든 다툼의 원인은 보면 왜 너는 나를 이해해 주지 않니? 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뭡니까? 온전한 이가 불완전한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의로웠기 때문에 그 삶의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부활을 예수님께서 1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셨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 삶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끝은 무엇이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땅과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뭐죠? 하늘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땅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 우리 중심. 우리 중심이 뭐죠? 내 배를 충족시켜 주는 것. 여러분, 얼만큼 먹어야 배가 부를까요? 사람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동물은 배가 불러도 절대 야국양식의 사회에서 사자나 호랑이는 배가 부르면 다른 짐승들을 해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배가 불러도 쌓아놓는 종족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으면 만족하실까요? 여러분마다 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천석군 만석군이라고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의 걱정이 있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좀 더 이 정도만 있으면 좀 더 가지려고 하고, 늘 우리의 기준이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배는 아무리 먹어도 사실은 배부르지만 또 채워 넣으려고 하는, 배는 차지만 우리의 욕심이 차진 않는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 우리는 죽어야 끝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끝나는 인생인데, 늘 이 배를 채우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욕심을 좀 내려놓으셨습니까? 아니면 더 큰 욕심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은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의 욕심을 부리려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배를 채우려고 선택했는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고난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건가요? 사기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당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과 사기를 친 사람은 여러분 잘못의 빈도만 있을 뿐이지, 그 사기를 당한 사람도 조금이라고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좀 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학벌이 좋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것과는 조금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은 중고등부 중고등부 개사회라고, 그 개사회가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어떤 그 모임을 함께 하게 됐는데, 그 중에 부장 되시는 그 여자 권사님이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뭐 부유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그런 얘기했어요. 공부를 잘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조건이 꼭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교묘하게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정말 공부를 잘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그 안에는 대부분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정점에 올라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정점에 올라가면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자신의 배를 채워가는 삶이 대부분의 자신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배를 채워나가는 삶이 더 많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염려했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다. 그거 아니라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내 삶에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건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 정점에 올라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건 욕심이라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학력을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를 물어볼까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느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주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력과 부와 아파트 평수를 물어보지 않아요. 저는 비로소 그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삶,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 그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육을 시켜놓고 애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왜 애들이 신앙이 없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론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듯이 내가 내 배로 낳은 자녀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은 늘 세상 속에 있었으면서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거기다 플러스 하나님의 영광을 늘 드러냈으면서 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전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철저하게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았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0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여기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늘 제국 앞에 섰어요. 로마의 식민지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곳은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식민지가 이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천국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천국 가고 싶어요. 너무 좋은 말이죠. 너무 좋은 고백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천국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는 천국의 삶이 지금 현재의 삶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내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미래를 소망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현재에 충실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나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내일 있을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 오늘의 삶을 부정하며 미래를 바라본다, 오늘의 믿음을 거부하며 내일의 천국을 소망한다, 그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일의 부활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천국이 지금의 나를 바꾸어 간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그가 시민권을 주장한 원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땅의 것을 추구하며 내 욕망을 추구하며 내 배를 채워나가는 삶을 살면서 천국을 소망한다.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걸 아실 거예요. 내 믿음이 스스로 나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의 행위가 내 삶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삶의 행위가 나를 이해시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내 모든 것을 아는, 내 인생의 모든 파노라마가 지나가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식은땀이 나는 겁니다. 내 배를 채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배를 충족시키며 살아갈 것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지금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가는 도피처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때로 어렵고 힘들고 아프기도 할 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내 눈물을 닦아주시겠지,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만이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지, 내 욕심대로 내 배를 채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고백은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 삶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예수의 오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내 진정성 어린 고백이 여러분에게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세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이렇게 부족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내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었는지를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은혜 아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날마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걸어가고 있나, 아니면 내 배를 충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나. 우린 조금만 딴짓하면 내 배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땅의 욕심을 채우는 것들로 자꾸 내 머리를 채우죠. 그럼 내 머리가 마음이 세상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자꾸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나는 친밀함에서 깨어지게 됩니다.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07장 1절 하시고